15절에서 우리 3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을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서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띌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사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마지막 줄 읽읍시다.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사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놋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읽어도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오늘 제목을 신앙 세우기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거든요. 믿음 세우기, 교회 세우기, 신앙 세우기, 교회 세우기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통해서 그래서 제목을 그냥 제가 좀 찾기 어려워서 그냥 보편적인 단어로 신앙 세우기 이렇게 제가 정해놨거든요. 우리 믿음을 어떻게 세우고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 이렇게 좀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듬성듬성 지나가다 보니까 또 빠진 것들도 있고요. 또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리겠다는 그림도 있고 해서 좀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읽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 말씀이라는 게 와예 다바르 이렇게 나요. 그리고 말씀하셨다는 건데 다바르 말씀 다바르가 있고요. 이르시되 있죠. 이게 네모르란 말인데 그 원형이 아마르란 말이에요. 아마르 이르시되가 아마르가 말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말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 개념에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에게는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성막을 끌고 가고 신앙을 끌고 가고 있고 이게 주어가 누구고 주체가 누구냐를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도 뭘 따라갔어요? 창세기 12장 4절 가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죠? 우리 신앙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성막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서 이 성막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노아 방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해서 명령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신앙은 성공과 실패를 우리가 어떻게 좌우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해야지 내가 한 걸 가지고 하나님도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네가 본대로 그대로 만들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을 보면 그림을 한번 1번 보여주실래요? 그 성막에 보면 여러분 성막이 구름 기둥이 이제 지성소 위에 구름이 떠올라요. 밤에는 불 기둥이요. 그럼 저게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구름 기둥이 임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의 신학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집중을 하고 교회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여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교회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지. 여러분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움직이면 우리도 같이 움직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우리가 한번 보면, 두 번째 한번 보면 그림이 보기에는 저게 우리가 앙장을 우리가 휘장일 덮개를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이렇게 흐름해 보이지만 안에는 휘황찬란한 금으로 다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볼품 없어 보이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래서 이 성막 중심이요, 텐트를 칠 때, 성막을 칠 때 멈출 때는 어떻게 쓰느냐면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가 있는데 그 성막 중심으로 그들이 진을 친 거 보면 이제 성막 가운데 보면 성막이 가운데 있고요. 그 성막 바로 위에 뭐가 있어요? 무라리. 그 다음에 여러분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게르손. 그 다음에 밑에는 뭐 있죠? 고아자손. 그 다음에 성막 입구에 누가 있냐? 모세와 아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지금 다 레위 지파예요. 성막 중심으로 바로 가운데 사방에 레위 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들, 재직들이 있잖아요. 항상 핵심 멤버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 성막 중심으로 딱 써요. 예수님도요, 그 핵심 12제자에서 핵심 멤버가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이, 12명 중에 세 명이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고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은 기적을 보게 되고 따로 구분을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 일꾼들, 재직들은 교회에 관심을 갖고 교회에 신경을 쓰고 교회를 섬기는 레위 지파들은 제사를 섬기고 성막을 섬기는 분들이잖아요. 충성한 일꾼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세 지파에서 딱 몸절치는 저렇게 텐트를 치고 쭉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유다 지파가 제일 많거든요. 텐트를 치면요, 저게요 옆으로 십자가 모양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성막이 지금 동쪽이고요. 므낫세도 있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인가요? 저쪽이 이제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하늘에서 보면은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 유다 지파가 더 많거든요. 그게 모양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진행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동할 때는요, 이 고아자손이 맨 앞에 법궤를 메요. 법궤를 메고 그 다음에 세 지파, 그 다음에 성막과 성물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서 항상 이 법궤를 앞세우고 진행하는 거예요. 이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바고 하나님의 앞세워 가고 그런 거예요. 그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고 나중에 전쟁터에 법궤를 가져갔다가 법궤를 빼앗긴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지 종교적인 의미로 하나님은 찾지도 않고 법궤만 있으면 자기들 하나님 역사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의 신앙은 항상 누가 앞장서야 돼요? 항상 말씀이, 항상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앞장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중심으로, 그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게 우리 개혁주의 아주 핵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1장 26장 1절 2절에 보면 그 휘장, 그 성소를 덮개를 우리가 네 가지 배웠잖아요. 그죠? 거기 보니까 2절 보니까 매폭의 길이는 28규빗, 12.6m예요. 그 다음에 그 너비는 4규빗, 한 1.8m 돼요.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여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의 청색골을 자, 이게 뭐냐면은 네 겹으로 그 송소를 덮었잖아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쭉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4절 보니까 쭉 이야기하고요. 청색골을 만들어라 이렇게 4절 보니까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고, 그게 이제 밑에 거예요. 그 동그란 거 있죠? 그는 거. 그 청색으로 고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또 보니까요. 휘장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폭가에도 고 신계를 쭉 하면서 6절에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이렇게 나오죠. 그 6절요. 예, 금 갈고리 신계가 그 위에 보면 금색 갈고리 있죠. 그걸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 개를 연결해 가지고 휘장을 이제 송소를 이렇게 덮는 거예요. 예.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첫 번째 송소에 들어가면 저 천사 모양으로 그룹 천사 모양으로 해가지고 화려한 색깔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염소털 만들잖아요. 그 다음 그림 보면 염소털로 그 앙장을 만들어가지고 쭉 이렇게 10개를 만들어요. 그 나중에 5개 저것도 해가지고 중간에 한번 볼게요. 똑같이 이제 그림을 8번 그림, 9번 그림 쭉 보여주시래요. 보면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9번 그림 고리를 거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 그림을 보면은 이제 그 곱하기가 이제 고리라 생각하세요. 그냥 이렇게 그림은 저렇게 나는데 고리라 했어요. 저렇게 반반을 연결해가지고 쭉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동하기 쉽게, 분리하기 쉽게 저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광야니까 조립하고 너무 덩치가 크면 또 그렇잖아요.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항상 이동하기 쉽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늘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15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만들되, 자, 여기 보니까요. 조각목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16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이게 이제 4.5m예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널판 그림을, 11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11번 그림요. 예. 널판 그림을. 그게 이제 10규빗이 4.5m예요. 그 넓이가. 그 길이가 높이가 4.5m고 그 다음에 넓이가 이제 67.5cm 정도 돼요. 그걸 그렇게 이제 해서 성막을 위해서 널판을 만들라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17절요.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2촉씩 내라 버리는 게 뭐냐면은 그림 한번 볼게요. 11번 다시 한번 볼게요. 그 2촉 내라 있죠. 그거 2촉을 내서 구멍을 뚫어 가지고 저렇게 연결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막에 이제 이렇게 들으면은 이게 벽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8절요.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 때 남쪽을 위하여서 널판 20개를 만들고 널판 아래에는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자, 무슨 얘기냐면요. 13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여기 보면 저게 이제 말하는 게 남쪽이에요. 지금 그 입구에 4개 휘장이 있죠. 저게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사실은 성막 입구가 이쪽에 있어요. 오른쪽 동쪽에.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입구가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남쪽에 20개를 판을 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20절 보니까 북쪽을 위해서도 널판 몇 개요? 또 보니까 북쪽도 20개. 14번 그림 보여주시면 돼요. 그게 북쪽도 20개 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판 밑에 보면 그 구멍이 2개 있어요. 12번 그림을 한번 보면 그 널판마다 촉이 2개 나온 게 있어요. 저게 2개 있죠. 저기에 받침 하나 2개를 끼우는 거예요. 그 받침이 몇십 킬로 나가요. 받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널판은
널판 하나는 별 볼 일 없잖아요. 근데 그 널판이 서로 연결되니까 성막이, 성소가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널판은 조각목이란 것은 아카시아 나무, 우리 한국 아카시아 나무로 이해하시면 돼요. 광야에 있는 흔한 나무, 그리고 볼품 없는 나무예요. 솔로몬 성전에는요, 솔로몬이 나중에 한 400년 뒤에 솔로몬 성전 지을 때, 500년 뒤에 성전 지을 때 저 외국에 가서 백향목을 가지고 오고 목공들을 수만 명 세워가지고 옮기고 막 그랬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요, 잣나무, 백향나무, 또 좋은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볼품 없는 이 조각나무,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 이런 나무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 사실 바짝 마르고 볼품 없지만 내구성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전부 다 금을 입혀요. 이건 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품 없고 못나고 그러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금을 입히셔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면, 여러분, 이 널판 판때기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이 판때기 널판이 없으면 성막이 세워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해서 뭐가 세운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 하나하나가. 그리고 22절 한번 봅시다. 성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그러니까 저 서쪽 끝에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 뒤쪽에 널판 6개를 만들고 그 성막 뒤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 때, 그림 15, 16, 17 한번 볼게요. 거기 보니까 성막 뒤쪽에 6개를 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모퉁이 쪽에는 2개를 하라 이 말이에요. 거기 또 16 그림 보면 그 모퉁이에 저렇게 겹을 2겹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구석진데 모퉁이인데 틈이 날 수 있잖아요. 더 튼튼하게. 교회는 여러분 구석진데 누가 보지 않는데 저런데요 더 튼튼하게 이렇게 세우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18 그림을 한번 보면요, 이게 이런 식이에요. 저게 지금 전부 다 황금으로 조각목으로 송수가 돼서 밑에 다 은으로 지금 세우시잖아요. 나중에 지성소 기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은에 대해서 저렇게 빛과 번쩍한 거예요. 안에는 소금 우리가 별품 없지만 믿음으로 저렇게 기둥들이 세워져요. 저렇게. 자, 그 다음에 26절 한번 봅시다.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고 뒤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 그러니까 문 빼고, 그죠? 남쪽, 서쪽, 북쪽을 띠를 5개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띠냐? 그림을 한번 볼게요. 19번 그림을 보면 이게 지금 5개죠. 가운데는 쭉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하라 이 말입니다. 거기 한번 볼게요. 그리고 그 띠도 금으로 사라. 이렇게 5개로 지금 띠를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우리가 지금 뭔가 띠를 띠르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붙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28절 한번 보세요. 그 가운데 28절 보니까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게 아까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쭉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널판은 금으로 사고 띠를 갤 근구를 만들고 쭉 만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6장 14절 한 가보면요. 에베소 6장 14절 가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나와요. 우리 성도들은 무슨 띠를 띠냐면은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띠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허리는 힘을 쓰는 거잖아요. 우리의 힘은,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진리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에 들어와서 진리는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진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 가보니까 은혜가 진리예요. 은혜로 내 허리를 동이고, 힘은 어디서 나와요? 은혜에서 나와요.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거기서 힘이 나와요. 능력이 나오고. 그리고 그 은혜가, 능력이 멈추지 않아요. 은혜 위에 은혜, 그 물은 안티, 은혜 안에 은혜. 은혜가 떨어지면 또 은혜가 나오고,
은혜가 떨어지면 또 은혜가 나오고, 그 하나님의 그 인자심, 헤세드 은혜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우리는 은혜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샘솟던 늘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나가야 돼요?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또 은혜를 구하고, 오늘 이 시간도 또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예, 우리 성도들은 은혜가 생명이에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기도를 통해서든지, 찬양을 통해서든지, 간증을 통해서든지, 책을 통해서든지, 또 예배를 통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통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찾으시면 돼요. 은혜 받으러 나가시면 돼요. 하다못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 줄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띠가 몇 개예요? 띠가 5개예요. 5개 띠를 띈다 이 말이에요. 이 5개 띠를 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이 5라는 숫자는 히브리 사고에는 모든 숫자, 색깔 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5는 은혜의 숫자예요. 히브리어 해 창문이라는 뜻인데 이건 은혜라 그랬어요. 제가 워낙 많이 설교를 해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 5라는 게, 여러분 베냐민이 창세기 43장 34절 가보니까 요셉이 베냐민에게 5배나 더 음식을 줘요. 이 베냐민은 신약 시대 우리 백성을 뜻해요. 마지막 시대 마지막 백성을요 5배나 더 많이 복을 받네요. 그 다음에 휘장도요, 오늘 3절 보니까 휘장도 5폭을 연결해요. 이게 다른 쪽도 5폭을 서로 연결한다. 5대5로 연결한단 말이에요. 은혜로 은혜와 은혜를, 10은 율법인데 사실은 은혜와 은혜로 연결하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그냥 넘어갈게요. 사무엘상 17장 40절 가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물맷돌 하나 들고 골리앗 이마에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다윗이 돌을 몇 개 가져가냐면은 돌을 5개 가져가요. 이게 다 왜 5개 가져갈까요? 다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복음으로 설명하는데 다 은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21장 3절 가보니까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배가 고파가지고 송소에 들어와가지고 떡을 구해요. 떡을 구하는데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좀 주세요. 그러는데 떡 5덩이를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7절 우리가 잘 알죠? 오병이요. 떡 몇 개로 5천 명을 먹여요? 떡 5개로. 보리떡 5개로 먹여요. 5라는 숫자가 계속 나와요. 요한복음 5장 2절 가보니까요, 베데스다의 연못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요, 이 베데스다란 말이 은혜의 집이에요. 은혜의 집. 이 은혜의 집이 있는데 행각이 몇 개 있어요? 5개가 있어요. 행각. 은혜의 집 행각 5개 있는데 여기서 많은 병자들이 거기 고침받으려고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보니까 5절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8년은 광야, 38년 동안 광야 생활 하잖아요. 2년 동안 이제 가데스 바다에 가서 2년 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38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 죽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저주받은 것, 이런 것들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받은 모든 저주와 불행을 뜻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 은혜의 집에서 다 치료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슨 띠로? 은혜의 띠로, 진리의 띠로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성도들은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또 하나 될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니까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띠를 띠고 네 마음대로 갔지만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리의 띠, 성령의 띠, 하나님의 은혜의 띠를 두르면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백성들이, 그게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다 이 말이에요.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교회에 같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자, 31절 한번 가볼게요.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이제 이게 휘장이 나와요. 예, 우리가 앞에 성막 덮개는 똑같은 휘장이라 말하지만 에리야,
라고 말하지만 지금 이 기억 개정에는 똑같은 단어로 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근데 원어는 틀려요. 여기 이제 포레케토란 말이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 휘장을 말하는 거예요. 자,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 금 갈고리 4기둥 위에 너르뜨리되 그 4기둥을 주광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사서 4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내리뜬 후에 정고개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림을 한번 보면 여러분 앞에 있는 거는 이제 성소 입구고요. 그건 기둥이 5개예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위쪽에 보면 그 기둥 천사 모양이 있죠. 그 기둥이 4개예요. 그 4개 그게 이제 휘장이에요. 포르케토라는 이 말이. 그리고 그 은받침 있죠. 앞에는 그게 은받침이고 앞에는 놋받침, 뒤에는 은받침이에요. 은은 여러분 널판도 전부 다 은받침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은은 뭘 뜻하냐면은 구원을 뜻해요. 구원. 은은 금은 믿음을 뜻하고 그러면 이 은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서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광야에서 바람이 불고 흔들리면 그 뭐 텐트가 천막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그 늘판이 딱 서는데 그 은받침 하나하나가 무게가 몇십 킬로, 30kg 이상 나가요. 그 하나하나를 쫙 그게 48개 쭉 있단 말이에요. 늘판과 그 밑에 하나하나 따로 다 2개씩 있으니까 널판 하나에. 그러면 그게 튼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쓴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어야만이 우리가 흔들림 없이 비바람을 맞고 견디고 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서 그 휘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휘장. 그럼 이게 휘장을 보면 히브리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누구의 육체?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래요. 그 천사 모양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육체. 아, 그러면 이 성막 하나하나가 지금 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게 이제 성막은 모형이라고 그러잖아요. 모형. 그림자, 모형. 그럼 신약은 예수님의 실체는 예수님. 이거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가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치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에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그러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럼 이 휘장은 꼬아서 이게 꿰서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두께가 이거예요. 손가락 4개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요게 성막 두께예요. 이걸 끼워서 그 휘장이 여러분 이 정도 두께란 말이에요. 거의 10cm 가까이. 이게 사람이 못 찢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휘장이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찢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찢어진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 짓는 건데 이게 찢어졌다 이 말은 그리고 여기 기둥이 몇 개예요? 앞에는 5개고 지금 이 기둥은 4개잖아요. 이 4개 동서남북을 뜻하거든요. 이게 세상을 뜻해요. 사는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 사도행전 15장 15절 한번 가볼게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무너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장막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는데 그 이유는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내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킬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럼 다윗의 장막이 뭐냐면 이 성막이요. 나중에 다윗 때 가가지고 사울 왕은 성막 이 법궤를 찾지도 않고 그냥 저 내버려뒀어요. 근데 다윗이 제일 먼저 왕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춤을 추면서 법궤를 옮겨오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성막 모양이 아니었어요. 그냥 법궤만 떨러덩 있고 바로 법궤 앞에 나가요. 다윗의 장막은.
그러니까 다윗은 법궤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봐요. 다윗의 장막은. 그러니까 그게 뭐냐? 신약의 교회를 뜻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바로 교회 들어오잖아요. 이걸 지금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시킬 거야. 아모스 9장 이야기, 이게 여는 거예요. 아모스 9장 11절 보니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고 이렇게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킬 거야. 이 말은 성막을 회복시키는데 이제 그런 절차 없이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킬 거야.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다윗 장막을 회복시킬 거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지성소에 내가 지성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지성소고 우리가 지성소예요. 아멘. 이 은혜가 어디 있어요? 어디 언감생심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와서 예배,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구약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둘러 진을 쳐서 마음껏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마음껏 찬양하게 하고, 이 예배가, 이 찬양이 이게 우리에게 권리고 특권이고 은혜랑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고 교회 오고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오히려 이게 복이고 은혜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 자, 성막 그림을 다시 앞에 한번 볼게요. 성소 입구를 한번 보면요, 아까 볼 때 노스로 그 바지 앞에는 노치고 뒤에는 은이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어요. 이 노스는 심판을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능력을 뜻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볼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성소에 들어오는데 이 성소는 누가? 그 심판을 면한 자, 나 대신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던 걸 아는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가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죠? 오늘 그 심판을 통과한 사람이 성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심판을 지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성소에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절 한번 볼게요. 그게 보니까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완전한 데가 어딜까요? 성소를 지나서, 성소문을 지나서 그 다음에 떡상, 그 다음에 등대, 분향단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그게 완전한 데예요. 완전한 데. 예. 그래서 여러분, 성소에 들어오잖아요. 성소에 여러분 앉아 그 성소에 들어오면 말을 하면 안 돼요. 뜰에서는 말을 해도 돼요. 근데 성소에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깊어지면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뜰에 있는 사람은 말이 많아요. 교회에서 말 많은 사람은요, 저 뜰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이 사람은 뜰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성막이요, 문을 지나면은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이게 세 구분을 지어요. 세 구분을. 자,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그 심판 때 나중에 은받침하고 이 다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서 한번 봅시다. 9장 6절. 이 모든 것을 이와 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 이게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안에 들어오면 섬기는 예식이나 떡을 바꾸고 촛대를 불을 켜고 향을 바꾸고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앞에 분향단은 안 했어요. 순수 우리가 본문 따라 하기 때문에 성소 안에 지금 떡상하고 등대는 했는데 분향은 뒤에 할 거예요. 아직 안 했는데 이걸 막 주일마다 제사장들이 와서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섬기는 예식을 향하고 오직 둘째 장막, 이 지성소예요.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들어와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인 것은 첫 장막 성소이죠. 성소가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그러니까 지금 이 성막이 성소가 있을 때는 아직까지 이 길이 안 열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찢어져야 이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 돼서 열린다 이 말입니다. 자,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일 뿐이며 기억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맡겨둔 거예요. 비유예요. 하나님이 이걸 개혁할 때까지, 예수님이 이걸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은 뜰과 성소와 지성소, 그 심판대를 지나서 더 완전한 데 들어간다. 이 말은 항상 이걸 세 구분을 지어요. 노아 방주도 몇 층일까요? 창세기 6장 16절 가보니까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몇 층? 상, 중, 하 3층으로 만드네요. 세 단계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2절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는데 내가 한 사람을 안다.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가 14년 전에, 그러니까 자기가 14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 앞에 입신해서 그 낙원에 갔다 온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째 하늘? 셋째 하늘에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육신이었는데 이게 영혼이 빠져나가서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걸 지금 14년이 지나서야 이걸 슬쩍 간증하는, 내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하면서 자기 간증을 슬쩍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너무 신비주의에 빠질까 봐. 이게 슬쩍 한다. 셋째 하늘 이야기하네요. 3층천 셋째 하늘. 또 사도행전 20장 9절 사도 바울이요 마지막 날 고별 설교하는데 설교를 얼마나 길게 했던지요. 보니까 유두구가 3층에 떨어지는데 3층에서 떨어져요. 몇 층에서? 3층에서 떨어져요. 근데 거기서 죽어도 나중에 죽었는데 바울이 길에 살아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우리의 신앙이 단계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상중하 단계가 있다. 예수 믿는 것도 한 단계 있다. 막 뜰에서 떠들고 말 많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성소 안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충성하고 열심히 내고 막 헌신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지성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잠잠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단계가, 신앙의 단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의 신앙을 이 단계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갈 때에 우리가 신앙이 더 깊은 데 들어와요. 그래서 하박국이 했던 것처럼 나를 높은 곳에 다닌다. 신앙의 높은 단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예수 믿고 청년 때 깨달은 게 복음을 그때 살짝 깨달으면서 천국 가는데 옛날에 지금 무궁화가 없었습니다만은 무궁화토 가는 사람, 무궁화보다 한 단계 더 아래에 있었던 게 뭐예요? 우리 고수님 옛날에 9시간씩 서울 가려고 그러면 걸리는 거 뭐였죠? 예? 비둘기 맞아요. 저도 비둘기 한번 타고 신학교 가다 죽는 줄 알았어요. 예, 울산에서 강릉을 돌아서 이렇게 가더라고 한 번씩 이렇게 90도 의자 이렇게. 그래서 천국 가는 것도 예수 믿는 것도 비둘기 타는 사람이 있고 무궁화 타는 사람이 있고 새마을 타는 사람이 있고 KTX 타는 사람이 있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유를 누리고 가는 사람이 있고 힘들게 어렵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은혜를 이걸 많이 배우고 깨닫고 근데 그거는 사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해도 성경 공부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것은 제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탁 이렇게 문을 열어줄 때 그것은 여러분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자기가 부인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에게 열리는 게 뭐냐면 은혜의 문이 이렇게 열려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이렇게 점점 더 깨달아지고 넓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이걸 알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차라라 좀 이거 우리가 유치원에서 어른들이 자꾸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가 배우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구분 짓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33절 한번 볼게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지성소의 속죄소를 말하는 거예요. 35절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엔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우리 했던 거잖아요. 그죠? 등대와 떡상 했잖아요. 근데 이 등대가 그림을 한번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제가 지금 37장에 또 나와요. 근데 그때 이제 언급하려고 안 하려고 하다가 이 등대가 7등대 촛대는 하나예요. 7촛대가 아니라 하나에 지금 7가지가 3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요게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여기 이제 불똥 수시기하고 불똥 집게하고 이렇게 도구가 있는데 요 하나가요 25억이 넘어요. 예, 어마어마하지요 지금? 예, 그거 하나 만드는데. 근데 이게 지금 떡상을 비추래요. 떡상을 이렇게. 그러면 이 7등잔이 뜻하는 게 뭐냐? 이겠죠?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요. 이 7은 계시를 한가 볼게요. 1장 4절 한가 봅시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 보좌 앞에 있는 몇 영? 하나님 보좌 앞에 7영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7 교회를 통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하늘에 가보니까 보좌 앞에 보니까 7영이 있어요. 이게 4장 5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리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여기네요. 보좌 앞에 켠 등불이 있네요. 7이 있으니 이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7영이다. 그러니까 지금 성막에 여러분 들어오시면 왼쪽에 있는 그 등대 7등대는 7영을 뜻해요. 7영. 하나님 보좌에 있는 7영. 그게 은혜와 진리의 영, 은혜와 계시의 영을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생명의 영, 양자의 영, 성결의 영, 강구의 영, 진리의 영, 영광의 영. 이게 옛날에 7영에 대해서 설교를 유튜브에 있을 거야 아마. 7영에 대해서 제가 쭉 7번 설교한 적도 있어요. 이렇게 7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7영의 조명을 받아서 뭐래요?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조명을 받을 때 그 영이 그러니까 에베소서 한번 가볼게요. 에베소서 1장 16절. 그래서 바울이 기도한 제목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뭐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영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야만이 누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세요 죄송한데 하나님 알까요? 왜 당신은 하나님 안 믿냐고 이렇게 왜 진리 안 믿냐고 그렇게 답답해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 와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도 누구의 영이? 지혜의 영이 계시의 영이 와야만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는 내가 믿었어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고백은 하지만 내가 믿는 것 같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신앙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 믿음의 시작도 믿음의 완성도 하나님 예수님.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 오늘 우리는 시작도 끝도 은혜라는 거예요. 나 같은 거 부르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우리 잘못 오해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이고 왜 예수는 안 믿어? 저들을 향하여서 정죄하거나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안 돼요.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불쌍히 여기면서 궁리를 여기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도 찾아오시기를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전도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저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고 아멘.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한 성령인데 이렇게 영으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 특징 있게 이렇게 그래서 이 조명이 비칠 때 시편 119편 105절 보니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다윗 그랬죠. 내 길에 빛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조명하니까 이제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고 내 길이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등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비춰질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조명해 줄 때 설교가 들리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지 성령의 조명을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면 전부 다 겸손해야 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전부 다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해달라고 갈고 목마른 사슴이 신임을 찾듯이 그럴 때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 이렇게 움직이셔요. 그리고 성결의 영이 오면 우리가 거룩해 마음이 이상하게 갑자기 거룩해진다든지 하나님의 그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영이 막 역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가르게 원배실을 짜서 성막을 위하여 성락의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 못으로 만들어 금으로 사고 그 갈고리 금으로 만들지며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 어쨌든 휘장은 구분을 짓는 거단 말이에요. 구분, 그죠? 뭔가 우리의 신앙의 단계 구분을 짓고 이 휘장이 단계 수준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송소, 뜰과 송소와 이제 나중에 뜰을 대도 배우겠습니다만은 지송소까지 이제 덮개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조명 안에서 우리가 널판이고 못나고 부족한 널판이들이지만 우리가 어쨌든 하나가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서로 용서와 사랑으로 띠를 띠고 또 은혜의 띠를 띠고 그렇게 무장해서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가 붙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서로 세워주고 약한 자를 세워주고 소신자를 세워주고 서로 이렇게 연합되는 가운데 띠가 또 5개 있잖아요. 그죠? 목장 예배로, 기간 예배로, 기간 모임으로 또 우리 주일 예배로 각종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띠를 띠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지금 앞으로 계속 배우겠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한 부분들 배웠지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들이라서 오늘도 각자 여러분들에게 또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요. 또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각자 주어진 대로 오늘 내가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들을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